자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내게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을이나 보석이나 남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받기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 그 진리의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면 어떻게 된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불타며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그 위에 덧붙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해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1년이 넘는 시점까지 했고 오늘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또 한 주 한씩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더 이 신앙 고백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신앙 고백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위에 누구의 뜻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권으로 인해서 이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신앙 고백을 갖는다면 반드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달았는데 이 신앙 고백서가 어디서 이 요리 문답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까 해서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네. 그림이 이제 있네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렇게 회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 이해의 필요성입니다.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4개의 표준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대소리 문답. 그 세 번째는 예배법. 예배법은 우리가 또 다 다뤘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장로회 정치입니다. 이 4개 표준 문서는 교회사 전반을 통해 교회가 작성한 가장 뛰어난 신앙의 표준 문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문서에 따라 교회가 성경과 이 신앙 고백서를 표준으로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이제 주보에도 보면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와 신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두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논란의 여지 없이 가장 완벽한 신조와 교리 교육서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는 반드시 이 웨스트 신앙 고백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신앙 표준서들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표준 문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네, 있다는 거죠. 성경이 역사적 배경과 이 페이지예요. 저자의 배경 속에서 영감되었듯이 성경도 분명히 인간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저자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품과 그들의 재능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마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도 역시 역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시공간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이 표준 문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개최 과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경 이해는 여러 가지 있죠. 정치적, 역사적, 또 신학적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알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장로의 교인들은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부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대해 자주 듣게 됩니다.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지금 배우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장로회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하며 이 표준을 만든 웨스트민스터 총회나 이 표준들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전무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소집되었고 표준 문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통해 표준 문서의 의미와 한계를 우리가 이제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뭐가 나왔어요? 신앙 고백서, 또 뭐가 나왔죠?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또 정치 모범이 나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읽는 것을 여기까지 하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또 정치적 배경, 역사적 배경, 또 신학적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이제 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17세기 중반, 아까 여기 몇 년이라 그랬죠?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약 5년에서 6년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모여서 1100번 이상 모여서 작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한두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뭐 했을까? 회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17세기 중반 영국 교회 개혁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와 문답서의 모음입니다. 이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시 반복합니다. 대소요리 문답, 또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로교의 신앙과 실천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개혁교회, 특히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이 교리 문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종교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이 심했던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라는 영국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종교개혁 이후 성공회가
여러분 성공회 들어보셨죠? 성공회가 뭡니까?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립을 찾고자 하는 지나친 갈등이 있어서 그 중립을 찾고자 만든 것이 성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의 반반 섞어놓은 것이라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카톨릭에 가까운 것이 성공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종교개혁 이후 성공회가 국가교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성공회가 영국교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여러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불만을 갖고 있었던 청교도들 들어보셨죠? 이 청교도들이 더욱 철저한 교회 개혁을 요구했으며 특별히 장로적 교회 제도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웨스트민스터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청교도들을 위해서 청교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에 기초한 예배와 어디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 그리고 생활의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무엇을 기초로 했다고 했죠? 성경을 기초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으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고 또 그 중심에 따라서 영국 교회의 그런 부패된 또 타락한 것을 다시 개혁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국왕 찰스 1세는 성공의 전통을 고수하기를 원했으며 청교도들의 개혁 요구를 억압했습니다. 여기는 정치적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정치적으로 장로회가 교회의 어떤 정치 제도로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을 원했다면 찰스 1세는 이 교회를 누가 그 권위를 잡고 싶었다는 겁니까? 왕이 교회의 권위를 잡고 그 교회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를 갖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국왕 찰스 1세는 성공의 전통을 고수하며 청교도들의 개혁 요구를 억압하였고 이 갈등은 정치적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청교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643년 의회는 교회 개혁과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여기 보시면 거기 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1600. 그러니까 이 배경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신앙 고백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배경적 이해로 좀 들으시면 됩니다. 1643년 의회는 교회 개혁과 신앙의 통일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합니다. 이 총회는 약 5년간 진행되었으며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신앙 고백서와 문답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와 체결한 국민 서약에 따라 잉글랜드 교회의 장로 정치를 도입하는 것이 전제되었고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이런 목적을 충실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것인데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아주 체계화해서 33장으로 분리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으로 되었어요. 그 첫 번째 1장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부터 시작해서 각 장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 나갈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 인간, 죄, 구원, 교화, 교회, 종말 등 신앙의 전반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장로, 또 교역자, 성경 교사 등
지도자를 위한 교육 문서로 교리의 신학 교육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든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 대요리 문답은 굉장히 심화 과정으로서 신앙에 장성한 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다뤘지만 제가 중간에 대요리 문답을 읽어드렸잖아요. 소요리 문답을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일반 성도와 어린이를 위한 문서로 짧고 명료한 문답 형식으로 기본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셨죠? 배우셨는데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그것도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우리의 자꾸 쌓여야죠.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용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1문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소요리보다 제1문이 가르치는 것? 가장 유명한 거. 하나님. 소요리 문답. 제1문.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문은 뭡니까? 이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다루고 있죠. 자, 이 문서들의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당시 혼란스러웠던 교회 내의 신앙, 혼란했던 그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된 신앙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통일, 교회의 일치는 무엇의 통일을 가져와야 됩니까? 교리의 통일이 가져야 돼요. WCC라고 하는 운동이 있죠. 교회의 일치 운동. 교회가 하나다. 천주교도, 장로교도, 일단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치는 무엇을 통한 일치가 되어야 됩니까? 교리를 통한 일치가 돼요. 이 교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것이 일치가 안 되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철저히 성경대로 그것을 진리로 따르는데 그것을 철저히 성경 진리로 받지 않는 사람들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늘 다투고 싸워요. 왜 싸워요? 성경대로 하자는 사람들과 은혜로 하자는 파가 항상 싸워요. 노예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그러면 교회의 일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리의 일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죠? 우리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여기 같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성경을 따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압축된 진리로 전해진 이 교리의 내용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그 교리의 내용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또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럼 기독교 강요는 또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냐?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럼 사도신경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면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진리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맥락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진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다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리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렵지만 이 내용들을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이 부족한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보다는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연구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여러분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달하면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나눠드리면 그것을 그냥 종이로 쌓아두지 마시고 한번 더 읽어보셔요. 이 웨스트민스터 작성 배경에 대해서 제가 또 길게 뽑아드렸죠? 이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셔요. 처음에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자꾸 읽으시면 또 그 내용이 들어오게 돼요. 아, 이래서 웨스트민스터가 작성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3번, 거기는 없죠? 장로의 정치 제도의 성경적 정당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문서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다룬 주제는 바로 장로 정치 제도입니다. 장로 정치 제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이라는 것. 그럼 왜 우리는 장로교, 때는 감리교, 침례교, 또 뭐가 있죠? 뭐 성결교, 뭐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교회의 정치 제도예요.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로 그 정치 제도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것에 따라 장로교, 감리, 뭐 침례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영국은 무엇이 주도했다 그랬죠? 성공회가 주도했습니다. 이 성공회는 감독제였어요. 이 감독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이 감독제라는 것은 한 명의 주교가 그 지역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제도였어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어느 교단과 비슷합니까? 감리교와 비슷하죠. 감리교도 감독자가 있죠. 그 지역마다 감독을 둬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청교도들과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은 이 구조가 이 정치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교도들과 개혁주 신학자들은 어떠한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정치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했을까요? 바로 장로의 정치가 성경적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치리 권한, 다스리는 권한을 단일 인물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항상 복수의 장로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제 성경적 근거를 드는데 예를 들어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모세 때 장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그때도 뭐가 있었어요? 장로가 있었고 또 역사를 흘러서 예수님 시대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의 시대에 무엇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장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치리로서 장로가 있어요. 그럼 목사는 장로예요?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는 장로입니까? 장로가 아닙니까?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또 치리 장로가 따로 있죠. 목사는 말씀을 전무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의 어떤 여러 다스리는 것은 우리 치리 장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조직되어야 되는데 그 조직되려면 교회에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당회가 구성되고 교회가 조직되고 그 당회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 하늘영광 장로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직분자가 세워주셔서 각 그 직분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 세 직분이 있죠. 교회 세 직분. 성경적인 세 직분은 뭡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 안수 집사. 집사가 있어요. 권사는
없어요. 권사는 성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네. 서운하셔요? 서운하셔요? 아니죠. 우리에게 최고의 직분이 있죠? 뭡니까? 성도죠. 여러분 바꿀래요? 저는 안 바꿀래요.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동안 권사님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잘 설명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형제님, 자매님, 그냥 아니면 교회 회원님. 정확한 게 또 회원이 좋아요. 회원. 교회 회원. 여러분 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고 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에요.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멤버십이에요. 주의 몸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절과 3절에도 보면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되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장로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역시 병든 자를 위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목양과 치리, 돌봄의 사역명을 가진 영적 지도자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교회 정치의 모델로서 장로 정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이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런 성경 중심 권위의 분산 한 감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지도의 그 역할이 지금의 역할이 분리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단지 신학적 정림을 넘어서 신앙 교육의 도구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경의 진리를 잘 체계화한 것이 신앙 고백서죠. 또 그것을 교육서로서 아주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연령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작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교회 학교와 또 세례 입교 교육 또 재직 훈련 등에 이렇게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요리 문답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질문과 답변을 암송하고 반복하는 것도 매우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다시 묻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게 해요? 세상을 향하게 해요? 나를 향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고백서며 또 교육 문답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고 돕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20세기 초 한국 장로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교단 헌법을 제정할 때 이 문서를 공식적인 신조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 교단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권위 있는 문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신앙의 중심을 정치 제도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세울 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그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철저히 그렇게 그 중심을 따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교단도 많이 있죠. 뭐 대신도 있고 또 뭐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뭐 백석도 있고 교신도 있고 합신도 있고 다 있죠. 그 모든 교단들이 다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를 신앙과 성경과 함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죠. 그래서 교회 헌법 서문에도 이 문서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장로교회도 헌법 책이 있거든요. 그 헌법 책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1장부터 33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국 장로교 우리 신학교에서는 또 조직신학 및 또 교의와 핵심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단지 17세기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다고 했지만 이것이 잉글랜드만의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잉글랜드라고 했지만 이 한 나라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주변에 스코틀랜드와 또 여러 정치적인 모임의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나라 한 몇 개의 나라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영국의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지금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참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서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숙지해야죠. 아, 이거 좋아 라는 것으로 멈춰 섰으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서는 성경 중심의 신앙 체계, 장로 정치 제도의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오늘날의 또 교회의 구조까지 연결되는 실천적인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가 이 문서를 살펴보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가르치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배우는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싶죠? 깊이 알고 싶죠?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네, 뭘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죠. 그리고 이 교리서를 배우셔야 돼요. 교리서를 배우면 여러분 신학의 체계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들을 참 어렵고 때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장로교회와 감독제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독제는 교회 통치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교회 통치가 감독에게 있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감독은 특정 지역의 여러 교회를 관리하며 교회 행정과 영적 그 지도력을 감독합니다. 감독은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서. 근데 이 말도 바른 말은 아니죠. 최고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죠. 그렇다면 감독이나 장로는 뭡니까? 그 권위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권위에 따라 그 주의 종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교회 통치가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장로는 지역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교회에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회중에 의해 또 이렇게 선출되며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회중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장로들은 공동체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됩니다. 사역의 초점은 장로는 말씀 사역과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도로서 주신 것, 이 모임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을 교회 위에 이렇게 맡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라고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또 교회 위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주의 종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성경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는 교회가 필요해요? 필요해.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교회는 누굴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교회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의 종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은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렇다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진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주의 종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 2차, 3차, 4차 이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의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진리를 향하고, 그 진리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보고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상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또 귀한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교리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면 그 어떠한 자라도 깨닫지 못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시는 자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늘 진리 안에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